우리 시간이 되셨으므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수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된 난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거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제야 알았네.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의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길을 바꾸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 아멘.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이 또 오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찬양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리 메이슨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교회에 또 성전에 응답을 남겨줘야 될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에 복음 전파함이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살릴 반석으로, 3단체 살릴 홀리 메이슨으로 나를 견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 것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 되는 것. 부족한 나를 복음 때문에 하나님 계획 이루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영광,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의 연약함, 무기력함은 문제 되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네. 말씀 따라서 인도 따라서 나를 세우시네.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네.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살릴 반석으로, 3단체 살릴 홀리 메이슨으로 나를 견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 것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 되는 것. 부족한 나를 복음 때문에 하나님 계획 이루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영광, 영광이 있을지.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또 온라인으로 이번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새가족 합숙 메시지를 우리가 잠시 또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이 또 우리의 매 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인도 중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 사건,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며 재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귀에 또 내 마음의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혼미케 하며 말씀 집중 못하게 하며 언약 못 붙잡게 하는 실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 3장 1절에 12절의 말씀의 제목이 말과 혀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3일 정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혀가 어떻게 복음화가 잘 됐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잘 안 됐다 괜찮습니다. 또 남은 3일을 언약 붙잡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인도 따라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전에요. 영상 하나 잠깐 볼 겁니다. 예전에 우리 MBC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 말이 얼마나 또 우리 뇌에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실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 그거 보고 우리 말씀 받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신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
아무래도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받은 말씀 같이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 짧은 혀가 그리고 우리 짧은 말이 마이크를 누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말씀 잘 한번 참고하면서 같이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말과 우리 혀에 역사하셔서 사탄이 주인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말과 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말에 주인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우리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6절에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말이 불처럼 그리고 불의의 세계처럼 타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 사람 살릴 수 있고요. 또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짧은 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는 이 혀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온전하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온전해지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복음화가 되기 힘든 게 바로 이 혀고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안 그러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글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혀가 컨트롤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찬 게 혀라고 그랬어요. 참 맞죠?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MBC에서 우리 한 20대 대학생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단어를 수십 가지를 짧게 계속 보여줘요. 근데 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걸 딱 쓰라고 그래요. 한 수십 개의 단어를 보여준 다음에 기억나는 단어를 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욕들이 나와요. 막 입에 담기 조금 힘든 그런 이 쌍시옷 들어가고 막 이런 욕들이 쫙 나오는데 기억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욕 부분에서 그 전에 게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 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욕을 할 때 그리고 안 좋은 말을 우리 입에서 낼 때 그리고 우리 뇌에서 나올 때 우리의 몸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침도 우리의 분비물이 아주 독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혀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악으로 가득 찬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 몸에서 계속해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안 좋고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안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욕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뇌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6절에 8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미련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게 매를 덜 벌겠죠. 근데 계속 미련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미련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영어로는 가십이라고 그러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남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를 너무 습관처럼 그리고 너무 좋아한다. 어떻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가십하고 비판하는 안 좋은 네기티브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혀를 잘 관수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가나안 정보 이미 받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계속해서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 짧은 작은 입을 열고 그 세치어를 불신앙의 말을 원망을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포함해서. 자, 이 정도로 사탄이 주인이 돼버리면 우리의 혈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삶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화 중에 가장 어렵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 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아니라 우리 평생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고요. 수많은 사람 치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요. 참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복음에 이득되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지 조금 깊이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오늘 고백하셨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혹시 고백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거나 눈을 비비고 일어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실패시키고 속이는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 멸하시고 나에게 승리할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혀로 말로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돼야 돼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막 막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급한 마음으로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조금 더디게 해도 되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막 말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급한 마음이 천천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내가 좀 말이 많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 정말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말이 많다고 그런다. 그럼 이번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좋은 말보다는 사실 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꿈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지는데 말이 많아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헛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예배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게 우리에게 한 입과 한 혀를 주신 이유예요. 적게 하란 말이죠. 귀는 왜 2개를 주셨어요? 많이 들으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은 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잠언서 17장에도 말하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보이고 싶고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으면 말을 조금 줄이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좀 지혜롭구나.
좀 슬기로운 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닌데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말을 계속하면은 지혜로운데 똑똑한데 미련하게 보여요. 왜?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성품을 우리가 계속 길러나가야 돼요. 우리의 옛 체질,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정말 이 안 좋은 체질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안 좋은 체질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복음화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돼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말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 봐도 좀 말을 정말 이렇게 맛있게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인기가 있고 또 존경을 받고 그리고 별말 안 했는데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아주 괜찮은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들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필요한 분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얘기를 듣는데 듣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든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과연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는지 그거를 인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은혜를 끼치도록 여러분의 말과 혀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그걸 넘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농담도요. 이상한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너무 시리어스하면 안 되죠. 농담을 해도 아주 좀 고급지게 농담해야 돼요. 농담을 해도 막 이렇게 저급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분들은 그런 분 없는 줄 제가 압니다. 또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농담들, 세상에서 하는 말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끼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작은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예수 믿는 사람 참 이 말이 다르구나. 그런 응답받는 증인들로 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237 복음 치유의 말과 혀를 준비해야 돼. 자, 우리는 237이라는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237 나라 복음으로 우린 치유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 받았어요. 그 말과 그 혀를 준비하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안 좋은 습관,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DNA 바꾸려면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리고 좋은 걸 담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그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사단에게 속아 살아온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 각인뿌리 체질이 깊지만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내 입에, 내 혀에, 그리고 내 마음 생각에 나는 237 복음 치유의 언약을 품겠다. 그리고 그 기도로 여러분이 입으로 말로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인생이 그 고백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있다라면 말씀 흐름 속에 있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줄 때 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담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집중이 지금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오면 올수록 더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며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 혼자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쓰시든지 입으로 소리내서 읽든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셔야 돼요. 구원의 길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좋고요. 그래야지 내가 누가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도록 붙여줬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전하고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인 세계복음화까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증거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이 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할 준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바꿨는지,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힘을 얻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사는 목적과 방향이 오직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사명을 전달하면 돼요. 그 증인의 포럼을 준비하세요. 그 사람은요, 많이 말을 안 해도요, 사람들이 듣고 압니다. 아,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다른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위에 있는 복음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다르구나, 이 느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기도가 담긴 말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찌르는 말이라도요, 기도가 담긴 말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처럼 지금 교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 만나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근데 이 둘 다 기도 없이 한다,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말을 해야 되고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복음 치유의 말과 혀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뭐냐? 9절에 10절에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은 혀입니다. 여러분의 짧은 혀, 여러분의 짧은 새치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혀는 하나인데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근데 어쩔 때는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사람을 살리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 정말 복음화되어져서 복음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혀를 통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237 복음 치유의 말로 마땅히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를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혀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인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말, 복음의 말들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내 혀 말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입을 굳게 다물고 기도로 바꾸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에 내 삶을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만 내 혀와 말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기도로 만드셨습니다. 꼭 그렇게 응답받길 축원드립니다. 두 분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빈 곳에 오직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주인 되셔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여서 잠깐만요. 이거 가리고 있어서 됐습니다. 불신앙의 생각과 말은 죽어지고 나의 참된 신앙 고백에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가정과 렘넌트가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내 평생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어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혀 복음화. 혀가 문제가 아닌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문제를 일으키므로 우리의 말과 혀로 복음화 될 수 있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주인인 혀는 불과 불의의 세계, 미련한 자의 말 같으니 내 말과 입술이 미련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혀는 신앙 고백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말을 아끼며 은혜를 끼치는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237 복음 치유의 말과 혀를 준비하자. 성령 인도의 말, 말씀 전파, 증인의 포럼, 기도가 담긴 말,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기도와 믿음 고백하는 한 주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다 저한테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또 이번 주는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못 정리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들으시고 저한테 이번 주일 오기 전에 꼭 말씀을 기도로 정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정리하는 시간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성령은 가장 역사하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할 때. 그래서 쉽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지 마시고 정리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1년 쭉 하고 나면은 반드시 영적 상태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의 개인화 되어지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며 응답받고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처음 2021년도 새가족 훈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강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1강에는 새로운 나, 2강에는 새로운 가정, 그리고 3강에는 새로운 업이라는 말씀으로 새가족 사역자와 또 새가족 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새가족 훈련 메시지예요. 자, 1강의 새로운 나에서 결론의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식기도는 뭐냐?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깊이 듣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새가족 때 중요한 거. 또 여러분이 새가족을 사역할 경우 어떤 부분에 가장 조심해야 되냐? 새가족은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가족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겠지. 근데 만약에 주위에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구원받았는데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듣게 되면 또 사역자가 믿음을 전달하지 않고 불신앙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메시지를 통해 깊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정식기도 되기 바랍니다. 24 기도는 뭐냐? 대화기도 또는 무시기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질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답답할 때 있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을 때 이것만 질문하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아니면 마음에 안 그러면 여러분 또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24 대화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럼 25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기도하면은 막 육신적인 응답, 가시적인 응답.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응답 자체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25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나를 회복해야 돼요. 자, 2강의 말씀 무슨 말씀 주셨냐? 새로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혹시라도 나 한 사람만 구원받았을 때 남편이나 그럼 와이프도 되겠죠. 복음을 받지 않고 불신자다.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가정은 어떤 곳이냐? 고민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축복받아야 할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 먼저 받은 사람이 가정을 봤을 때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상 행복 기준을 두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막 더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행복 기준이라니까요. 육신적인 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것을 재창조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기준이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될 곳,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거, 가정 재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받았다라면은 가정을 놓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진짜 답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은혜 받고 혼자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가정을 이 가정 식구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정 재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뭐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자 이 말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정 재단, 치유 재단에서 말씀하셨어요. 표신에서 문제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치유 일어나려면요. 남편이 와이프를 봤을 때 우리 와이프 좀 다른데?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때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이 막 짜증이 난다. 뭔가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상대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혜롭게 정말 표시 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도록 치유 재단을 먼저 쌓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 받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하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다르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돼요. 그 지혜를 놓고 특별히 아내분들, 와이프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전도 재단을 말씀하시면서 부부 다락방 시간 정해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치유 재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다락방입니다. 대화를 해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해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럼 그 사람은 복음 받을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관계를 소중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특별히 새 가족들, 불신자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 정말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아직 가정 복음화되지 않는 분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녹취본 반드시 2강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강의 마지막 말씀. 우린 다 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본문을 주셨죠.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현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서론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대부분의 90%의 사람은 돈이 없고 여유롭지 않고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40% 정도는 아예 포기 상태고. 그런데 1%의 사람들, 10%의 사람들은 또 성공한 자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종류의 사람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래서 둘 다 업과 경제에 빛이 임해야 돼요. 자, 그걸 설명하시면서 결론에 우리가 정말 업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를 설명하신 거예요. 성전과 빛의 경제 업이 되도록. 그러니까 자녀에게 다윗의 성전 준비와 기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진짜로 빛의 경제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 배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하기 원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복음 없어서 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가장 세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제사 지내러 나올 때마다 5가지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절기들이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도네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일반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도네이션이 모이는 단체가 에이펙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네들의 스스로 이 도네이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에 모든 정치 그 관계를 다 집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데 세상의 경제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관이 달라져야 되겠죠. 하물며 세상에 자기네 나라 살리려고 모든 걸 내놓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전 세계를 경제로 다 장악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전도, 선교와 빛의 경제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뭐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들의 업이 축복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힘든 초대교회인데 전도와 선교와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로마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이 시대의 빛의 경제에 집중해야 돼요.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이 빈 곳을 살려야 될 이제 남은 오는 시대의 빛의 경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사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자녀들보다는 사실 그 후대들에게 정말 미래를 두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성공할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그리고 내 바로 밑에 내 자녀가 잘 안 돼도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 운동의 후대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헌금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문화를 빛의 경제로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모든 사실 전 세계 경제와 문화는 하나님 떠난 데 사실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현실은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보다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전도, 선교와 빛의 경제를 다 회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 이 훈련 메시지를
잘 이번에 언약으로 붙잡고 새로운 나, 새로운 가정, 새로운 업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우리의 말과 혀 복음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혀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순간순간 자꾸 속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속아도요, 빨리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나와 새로운 가정 그리고 새로운 업을 놓고요,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언약 붙잡고 또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면 새 가족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 놓고 또 우리 교회 놓고 서로를 놓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과 혀의 복음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그리스도가 주인에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의 말과 혀가 237 치유복음하는 말과 혀가 축복된 말과 혀가 되게 없어서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방세기 3년 11장의 체질의 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말과 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 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가정 그리고 새로운 업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 붙여주시고 살아나는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3일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새 가족 훈련 메시지를 잠시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혀와 말이 이번 한 주간 또 매일 또 남은 평생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복 주시는 말과 혀가 되어져서 오직 신앙 고백하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또 축복하며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237 복음화에 쓰임받는 말과 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 체질 각인 뿌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나와 가정과 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보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업을 통해 올바른 경제 또 빛의 경제 또 헌금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인도 따라 승리하는 매일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